는 사람을 세워서 재생산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인도에서 참 하나님께서 놀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북유럽에 같이 간 분들이 총회에서 그래도 부총회장 한 장로님도 계시고 회계한 장로님도 계시고 총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제가 인도에서 선교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중에 했더니 참 놀랍다고. 선교를 우리는 돈 갖다 주고 기도하는 걸로 선교했는데 사람을 세우는 선교한다는 거 참 놀란 것이라고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 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 문제였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다음 세대 어떻게 해결하냐. 저출산 관계 속에 그리고 이 세속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까. 저는 이 답을 오랫동안 실험하면서 쉐마에서 찾았습니다. 구약에서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교회 찾았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쉐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늘 고민하던 게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뭘까? 특히 오늘 초대교회에 나오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분명히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계속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실험하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냥 뭐 가진 거 나눠주십시다, 서로 통용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북유럽 여러 복지기관 연수를 통해서 북유럽에서는 이렇게 해결하고 있구나. 저는 굉장히 이번에 좋은 일정을 가졌는데요. 특히 핀란드의 로브킬리라는 자율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잠깐 한번 그 핀란드 로브킬리라는 곳을 잠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율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공간을 공유하기도 하고 자기 집은 개인적으로도 사유하기도 하고, 공유와 사유가 함께 조화롭게 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특히 우리 노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보면 시설로 많이 가잖아요. 요양원으로 많이 가잖아요. 요양원에 가는 분들 보면 표정이 대부분 어둡습니다. 이제 죽으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는가 하는 그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 로브킬리 핀란드 공동체를 가보니까 4사람이 만들었어요. 자매 4사람이 우리 노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까? 외롭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까? 이거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건축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각 공간도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걸 잘 설계해서 건축하고 그들이 공유 공간을 잘 함께 식사도 같이 돌아가며 하고 세탁도 돌아가며 하고, 그리고 여가 활동도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아파트를 소유하기 때문에 또 개인 공간에서도 자기 여가를 즐기고, 아주 그 공유와 사유가 잘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기는 총회 자리 있게 마련해서 목사님들이 은퇴한 다음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특히 여자 전도사님들 가운데 은퇴한 뒤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가지고 이제 총회 차원에서
과제를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방문하면서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좋은 제도 시스템이 될 수가 있구나. 국가에서 복지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100조 원에 가까운 이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까? 시에서 또는 구에서 복지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노년은 아름답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좋은 사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곳에 있는 분들의 얼굴이 다 표정이 환했습니다. 참 밝았어요. 노부길에 있는 두 가정이 자기 사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설명도 하시고, 자기 자녀는 지금 어디가 살고 있고 종종 또 와서 만나는 이야기도 하고, 노년에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이 저는 이번에 참 많이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노년에 행복한 삶이 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복지국가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살아서 한국교회에 임하고 대한민국에 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독일 디아코니아에서 부산을 방문해서 자기들의 그 사역을 쭉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참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독일 복지 같은 경우에는 디아콘이라는 그 공동체에서 독일 전체 복지를 이끌어갑니다. 디아콘이라는 성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교회가 중심에 만들었어요. 국가 예산을 따오고 연금에 이런 데서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그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부산에 오신 분은 한 5만 명의 그 직원들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리더들이 오셨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에 좀 많이 이해가 되었고, 참 우리나라가 연세 많아도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노년을 아름답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신세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핀란드와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그들 나름대로 제도와 시스템에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어요. 아시겠죠? 지금은 그들이 성령의 기름을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들은 그들에게 많이 남아 있었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공유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데 살아봐도 늘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늘 속에 갈등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인생은 뭘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까?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 행복할까? 많은 질문을 하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의 답이 나오게 되잖아요. 인생의 답을 얻고 나면 행복해지죠. 아,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의 온 집에 임하여 있었고,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자기 지역의 방언을 말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는 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올라옵니다. 로마 군족 아래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때로는 페르시아 군족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요. 아프리카의 북부 리비아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쭉 올라옵니다. 참 신비한 것은 자기 나라 지역 방언을 말하는데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미국 사람이 와서 또 미국 말하고, 독일 사람은 독일 말하고, 덴마크 사람은 데니시라는 그 덴마크 말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은 한글을 말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말하고, 통역도 하는데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느 거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는가 봐. 막 조롱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 지금 제 3시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 취했겠어. 유대인들은 아침 9시에 절대 술 안 먹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미리 어떻게 살 건지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줍니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지게 돼요.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나이는 늙어서도 청춘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언을 말하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이 오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이때 그들이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말로 확정하면서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3,00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120명 이상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120명의 리더가 준비되니까 한 명당 25명 정도를 잘 이끌 수 있는 3,0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갑자기 대형교회가 됐는데 120명의 리더 아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해요. 나 옛날에 예수님 만났는데, 옛날에 성령 충만한데, 중요한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차를 기름 넣어가지고 다 닦고 나면 또 기름을 주유해야 됩니다. 옛날에 기름 넣었는데 차 아무리 시동 걸어도 기름이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럼 항상 행복해지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계속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 너무 소중합니다. 계속 성령 충만 받으면 항상 행복한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계속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항상 행복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집중하면 항상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초대교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이렇게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구약 성경을 사용한 거죠.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배우게 됐을 것이고 이분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성전하셨다. 이분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님을 잘 맞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분명히 이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이 교제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물론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이거를 교회에서 나누고 셀에서 나누고 가정에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애찬식을 합니다. 이번에 노르웨이 루터교회 본산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찬양과 말씀과 이 성찬에 잘 균형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매주 성찬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도 이렇게 성찬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매주 하는 게 좋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이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자녀들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공급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해야지 항상 행복해지는데 하나님 관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배우는 거 소중히고 서로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하늘의 선물들이 우리가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큰 복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섬기고 나누며 공유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4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납니다. 사인과 원더, 이게 뭐라고 그러나, 이게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나타납니다. 근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해주고 인간관계가 열리는 거죠. 가진 것을 나누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많이 가집니까? 목숨까지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떡하든지 돈 가지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람들 앞에 내놓습니다. 특히 이때는 디아스포라들이 6월절에 많이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 오늘 사도행전 42장 44절 45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공산주의, 칼 막스도 이것을 보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자본주의의 물결에 참 좋은 것도 많은데 폐단도 참 많았어요. 자본과 노동과의 갈등,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 막스는 이 성경을 보고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가져가고 서로 나누는 유토피아, 이런 사회를 칼 막스는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고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근데 이것이 실제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닌은 강제력을 동원했죠. 러시아의 그 황제의 부패 가운데 러시아의 그 레닌이라는 사람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강제로 이걸 나눠주는, 강제로 국가가 주관이 되는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특권층을 만들었죠. 원래 칼 막스의 이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참 좋은 말씀인데 이거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는 이루어지지만은 제대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에서는 이 부분을 그래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전 정권은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좋게 자기들이 쓴다는 것이 북유럽이나 독일에서 가져오면 괜찮아요. 근데 중국 공산주의, 북쪽에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 이쪽에 가져오면 자꾸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좋다 쓰는데 아니에요. 동일과 이 북유럽에 있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평등을 강조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제도와 시스템으로 만들어냈는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교회에서 함께 있고 셀에서 함께 있고 또 가정에서 함께 있고 하면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번에 그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보면서 공유 공간을 서로 통용하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많이 이해가 됐어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자기 아파트, 자기 사는 공간을 인정하면서도 세탁을 같이 하고 식사를 또 같이 당번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청소도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통용하는 거.
능동적으로 이렇게 자율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특히 노년이 되면 외롭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좋은 공동체구나. 이 말씀이 참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을 자꾸 움켜쥐고 싶어 해요. 움켜쥐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을 잘 지혜롭게 섬기고 나눠주는 데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가진 것들을 어떻게 아껴 쓰고 어떻게 나눠주고 하는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성령 공동체는 성경과 나눔의 공동체, 공유의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너 가진 거 다 가져와. 가져온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 사용하면 나중에 불평이 되죠. 또 공유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갈등이 와요. 로프킬리라는 그 핀란드 공동체다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갈등이 옵니다. 한 60여 가정이 이렇게 함께 사는데 아들, 딸들을 데리고 와도 되고 부부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같이 일하다 보면 갈등이 오죠. 한 달에 한 번씩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우리가 이 삶을 공유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능한 사람이 같이 살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노르웨이 덴마크 가본 곳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개인 집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그 노르웨이에서 만난 사람들인데요. 노르웨이에서 그 가본 공간 보면 이거는 사우나, 북유럽은 사우나가 많죠. 여기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은 그 덴마크에서 만난 사람인데 장애인 경주에서 그 메달 딴 사람인데요. 작은 공간이지만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집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젊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환경도 밝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액자에 걸린 거 하나도 보면 아주 밝은 색깔, 젊은 색깔, 이런 걸로 이렇게 잘 이렇게 방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는 남는 옷을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남는 옷이 있으면 다 갖다 걸어놔요. 그럼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또 가져가고. 이런 건 그때 이제 그 아이들 같이 놀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밖에 있는 공간, 저쪽 멀리 보면 호수가 보이는 아주 좋은 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공유하기도 하고. 아주 가치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교수하던 사람도 있고, 아주 그 탁월한 분들이 함께 살면서 잘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작은 거 하나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킴 한스라는 사람이 아까 그 장애인 경기 가서 메달 딴 분이신데요. 킴이란 말, 우리랑 성이 비슷한 것 같죠. 아주 이분들이 밝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공유할 것은 잘 공유하고, 또 개인이 또 비밀 유지하면서 자기 방을 잘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는 보면 자기 집에 살든지 아니면 뭐 시설에 가든지, 시설에 가면 보통 얼굴 표정이 어두워진 분이 많잖아요.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공유 공간을 함께하고 또 개인적인 삶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 봉사할 부분은 봉사도 하고 이 노년이 돼도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 사회에 공헌하며 살아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걸 보면서 아, 참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구나, 우리 교단에도 꼭 필요하겠구나, 교회가 주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독일의 디아코니아 같은 경우는 돈을 가진 단체가 아니에요. 돈은 국가에서 타와요. 또 개인은 연금해서 가져와요. 워낙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니까 이 디아코니라는 단체에서 하면 국가에서 다 밀어줍니다. 돈을 가지지 않는데도 사회를 밝게 공유하면서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노년에는 참 중요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공유하고 또 개인의 것을 또 소중한 것을 인정해주고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균형을 잘 맞추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고 성령 충만하면 자원해서 기쁨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강제력으로 해보니까 뭐 강남 좌파란 말이 나오고 기득권층이 생기니까 이게 부작용이 더 크죠. 근데 초대교회는 스스로 좋아서 성령 충만해서 기뻐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준 거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개인이 자유로 하는 것이 참 소중하면서도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또 좋죠. 이 북유럽은 이걸 참 잘 만들었어요. 다시 우리 44절과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덴마크에서 이존택 장로라는 분이 한 30몇 년에 가서 덴마크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6만 8천 불 되는 아주 잘 사는 나라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 얘기를 해요. 잘 사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요.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 적게 내고 안 내기도 하고 또 없는 사람 국가에서 타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님이 둘인데 큰 딸은 의사인데 한 달에 800만 원 받는데요. 작은 딸은 약사인데 1200만 원 받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의사 같으면 한 달에 보통 한 1000만 원 받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주의랑 자본주의가 잘 균형을 맞추면 또 좋은 나라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서로 통용하고 섬기고 나누고 공유하면서 행복해진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나누고 싶은 거는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되면은 행복해집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오고 자꾸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또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계속 교회로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큰 역할을 했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앞섰잖아요. 교회 와서 이들이 리더십도 기르고 사회에 좋은 인재들이 교회에서 발려왔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잘못하면 안 좋은 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생각지 않는 묻지마 범죄를 너무 많이 해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참 놀더라도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교회는 모든 책을 다 잃어놓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놀더라도 우리가 반가이 맞이해주고 그들을 잘 세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자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소중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령의 모임을 힘쓰고 날마다 교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집에서 떡을 뗐다.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from house to house로 돼 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을 떼고 애찬식을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셀 성전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셀 모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그들이 행복했다는 거죠. 이번에 노르웨이 그 교회에서 예배드린 장면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노르웨이 교회 가보니까 이 뭐랄까요, 좀 캐톨릭의 그 모습도 많이 남아 있어요. 루터교니까. 이 루터교는 보면 그 마지막이 끝날 때 이 성찬식을 꼭 하더라고요. 여자 사제도 있죠. 이 성찬식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매주 합니다. 자, 우리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이 칭송을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야, 교회 나가봐라. 참 교회가 좋은 곳이다. 교회 나가면 섬기고 나눠주고 하나님 말씀 드리고 또 하나님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아요. 그들 어떤 일이 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전도해 주는 거야.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전도는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있고 섬김과 나눔이 있고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함께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떻게 돼요? 온 백성들이 교회가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고 행복하잖아. 야, 우리도 교회 나가자야. 워낙에 행복 호수 한다는데 가서 행복 호수 해보자. 주님이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전도는 어떤 면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면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아목의 장로님, 아목의 권사님, 아문계 집사님, 그분이 교회 나간 뒤에 변화된 삶을 보고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가 뭐가 있길래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지고, 마약에 있던 사람이 마약이 끊어지고, 병들은 사람이 낫고, 자기가 움켜쥐는 사람이 나눠주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 충만하고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께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은 대단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겠습니까? 무덤에 장사했다가 3일 만에 부활시킵니다. 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와요.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하늘의 행복이 시작이 되잖아요. 땅에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마칠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 행복코스 29번 자는데 29번 나오신 분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코스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도 행복해지고, 그다음 교회가 행복해지고 셀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항상 행복한 삶을 삽니다. 특히 섬기고 나누며 공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